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늘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그 곁을 지키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림자를 잘 대해줬고요. 그림자 또한 말없이 그 사람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질투심이 많은 바람이 그 사람 곁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림자에게 잘해주세요? 그림자는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니까. 그래서 잘해주는 거지. 아니에요. 그림자는 당신이 기쁘고 밝을 때만 함께하지 어둡고 추울 때는 당신 곁에 있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힘들고 어둡고 슬플 때는 그림자가 안 보였던 것 같은 거예요. 요놈 봐라 요거? 좋을 때만 나하고 함께하고 안 좋을 때는 나하고 함께 안 했구나.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림자한테 야, 너 더 이상 내 곁에 있지 말고 가버려. 그래가지고 쫓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림자는 조용히 사라졌고요. 그 사람은 바람과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바람이라는 게 스쳐 지나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자 이 사람은 다시 그림자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림자에 어디 있니? 다시 나한테 와줄 수 없을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시 내 곁에 돌아와 주면 좋겠는데. 그러자 그림자가 조용히 그 사람 곁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날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왜 안 보였냐고요? 힘들고 슬프고 어려울 때는 내가 당신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어서 당신이 나를 못 본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주변에 그림자같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있지 말고 잘 살펴보시면서 사랑으로 은혜로 보다듬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13,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14절 여기 지금 다윗이 얘기할 때 일어나 도망하자, 빨리 가자, 두렵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실 뭐 그랬더라도 빨리 전열을 재정비해서 전쟁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싸운다 그러면 아무리 4년 동안 치밀하게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용맹한 장수들이 많은 다윗 왕 쪽을 쉽게 이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내전이 일어나면 항상 피해보는 쪽은 누구냐면 선량한 백성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백성들이 피해보게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아무리 반역을 했어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자식은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데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일단은 도망가서 피해가지고 전열을 재정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를 좀 생각해보자 이래서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사실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은밀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지혜를 구했던 아히도벨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아히도벨은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등 돌리고 내려갔다가 지금은 누구 편에 가 있어요? 압살롬 편에 가 있어요. 거기다가 다윗은 예전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힘도 강하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압살롬의 반역이 벌어졌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는 처지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일단은 궁궐을 떠나서 목숨을 보존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독에게 25절 이후에 보면 사독에게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시 이 심판에 대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너희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인데 만약에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이곳에서 죽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으로 그냥 마지막을 끝내는 거다. 그걸 끝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궁궐을 나서는데 후궁 10명을 궁을 지키라고 남겨둬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섞여 있는 겁니다. 16절에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결정은 다윗의 아내들을 이웃들에게 빼앗길 거라는 나단,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요, 궁을 지키고 있던 이 후궁 10명을 아히도벨의 조언에 따라서 다 통치을 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다윗과 완전히 갈라섰고 이제 적대적인 관계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게 해줍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벳메르학이라는 곳에 멈춰서 이제 피난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와중에도 모두 다 다윗 왕을 떠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7,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나가매 18절 놀랍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 왕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신하들과 용사들이 아직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 놀라운 건 블레셋 출신의 용병들도 있었는데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은 다 블레셋 출신의 용병들입니다. 이들은 원래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적국의 왕이잖아요, 다윗 왕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 편에서 지금 서 있다라는 사실은 다윗이 얼마나 인품이 훌륭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한편으로 볼 때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의 세력은 엄청 강해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기세였어요.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빨리 예루살렘을 포기해야지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피난길을 다윗은 선택을 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남게 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피난길을 가는 다윗 왕에 대해서 조롱하고 저주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다윗 왕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다윗 왕을 계속 도와주기도 했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19절부터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다윗을 도와줬을까요?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보게 될 텐데, 첫째는 미래와 비전을 보는 사람 이때가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다윗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의 무리 중에 놀랍게도 유다 지파가 아닌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이때가 가장 먼저 그 이름이 나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20절 (21절) (22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23절 이때는 블레셋 사람이에요. 가드 출신인데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을 한 사람인 겁니다. 가드에서 몇 명을 데려왔냐면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다윗에게 망명을 한 겁니다. 추측건데 오래전에 블레셋에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미 이때는 다윗을 알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때 이때는 다윗 왕을 존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에 와서 왕이 된 다음에 놀랍게도 이때는 망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잘 나갈 때 충성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지금같이 목숨이 위태로운 때에 순간의 선택이 목숨을 좌우하는 이런 때는 충성한다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1년 전에 계엄 사태에서 봤잖아요.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충성을 할 거냐, 반대를 할 거냐, 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잘 되는 쪽에 줄을 서지 망하는 쪽에 줄을 서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때는 망하는 쪽에 지금 줄을 선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잘 알고 있는 다윗이기에 이때를 설득을 합니다. 동족 600명 데리고 죽지 말고 네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라. 나 따라와봤자 아무 기억이 없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 나하고 함께 떠돌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닐 거냐. 그냥 편하게 가라 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대답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는 살아도 왕과 함께 살고 죽어도 왕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충성 맹세를. 이때는 눈앞에 닥친 일만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근시안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지금 다윗 왕은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이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함께해서 지금 다윗 왕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상황은 바뀌게 될 겁니다. 누가? 이때가 어디 사람이? 가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가드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인데 뭐라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다 바뀌게 될 거라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때까지 끝까지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는 믿음으로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벌어질 일들을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쪽에 다 줄을 댔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거기로 가지 않고 다윗 왕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때를 다윗 왕이 나중에 중용을 하는데 18장 2절에 가면 다윗 왕이 이제 전열을 다시 정비해서 압살롬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모아 있는 군대들을 3개의 부대로 나누는데 그 한 부대를 누구한테 맡기냐? 가드 사람인 이때에게 맡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블레셋 사람한테 이스라엘 군대를 맡긴 거예요. 네가 지휘하라고. 우리는 이때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우리가 가진 물질과 시간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대해 지금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나 집 문제나 자녀의 진학 문제나 취직이나 건강이나 많죠. 얘기할 것들이. 그 누구도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으시냐? 그럼 제가 알려드립니다. 저 높은 곳에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하나도 없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 세상에서는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그만큼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들에 빼앗겨 버리면 결국은 비극을 맞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맞지만 우리의 전부는 아니다. 세상에서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공통점이 있어요. 비록 군부 독재를 했다라는 역사적인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00일 때에 그 나라를 봤어요. 그 현실의 비참한 삶을 봤단 말이에요. 전쟁 이후에. 그러나 그 참담한 현실만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았고요. 이것을 극복하고 누구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그 이상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리고 잘 살게 됐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나 삼성의 이병철 회장, LG의 구인회 회장, 그리고 포항제철 신화를 이루던 박태준 회장 같은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보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이 일을 할 때 다 미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친 짓 하는 거다. 되도 않는 미친 짓이다. 근데 그 미친 짓이 현실로 이루어졌고 나중에는 그 분야에서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것 닥친 당장의 현실 이상을 보고 그 먼 이상의 비전과 미래를 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난과 빈곤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지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때처럼 미래와 비전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히 살다가 편안히 천국에 가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19 이후에도 훨씬 더 심해진 건데요. 대형교회를 선호합니다. 흔히 우리가 대형교회라고 그러면 성도가 5,000명 이상이 되면 대형교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97%가 대형교회를 다니기를 원하고요. 놀랍게도 3%만이 나는 그래도 그냥 작은 교회에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작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기회가 되면 대형교회로 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어느 분이 인터넷 블로그에 나는 대형교회가 좋습니다라고 글 써는 걸 제가 봤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딱히 헌신하지도 않고 예배만 드려도 되니까 불편한 게 없습니다. 주차장도 잘 갖춰져 있고 교회 식당은 굳이 밖에서 사 먹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식사가 잘 나옵니다. 교회 내 카페에서 차 한 잔의 여유도 부릴 수 있습니다. 예배당 여러 곳에 화면이 켜 있어서 굳이 성경책을 들고 가지 않아도 알아서 방송실에서 띄워주는 성경 구절을 그냥 읽고 나오면 됩니다. 겨울이나 여름이나 상관없이 항상 아늑하게 냉난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매주마다 성가대가 부르는 아름다운 선율의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큰 교회가 참 편합니다. 또래가 많아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친구를 사귀기도 쉽고 신혼부부 교육이라든가 화목한 가정 세미나 같은 것도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영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에 맞춰 예배도 진행이 되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참 좋습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에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보란듯이 교회 자랑하기에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형교회가 좋습니다. 이 사람은 몸된 교회의 미래나 비전 이런 건 관심 없고요. 그냥 내가 다니기에 편하고 남한테 자랑할 만하면 그러면 만족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때처럼 미래와 비전을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눈앞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천광역시 남동구에는 5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소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 도림 성서 침례교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이곳에 인도하셨다고 믿으십니까? 1부 예배나 2부 예배나 몇 분만 하면 다른 분들은 그냥 대충 와다 보니까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인도하심도 없는데 여기 왜 와 있어요?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하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구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를 통해 왔던, 가족을 통해 왔던, 내가 내 발로 왔던 어떻든 간에 내가 여기 온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좋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오셨다면 지금부터 마음을 바꾸세요. 어떻게? 이제는 우리 교회가 가진 미래와 비전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뭐 다른 교단에 비하면 뭐 별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특별히 동남아시아에 교회를 세우고 현지 사역자들을 세우고자 하는 귀한 비전을 갖고 있어요. 위대한 꿈을 꾸고 있잖아요. 인도차이나에. 그게 개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쉽게 마음먹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위대한 비전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고하란 말이에요. 보고. 이것이 우리가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그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 영혼들이 각처에 많아질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미래의 비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가슴이 뜨거울까요? 나는 그런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위드 미션, 그게 위드 인도차이나 프로젝트예요. 이게 그런 미래와 비전을 보란 말이에요.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그거니까. 힘들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때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의 허락하신 미래와 비전을 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놀랍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을 도왔던 첫 번째 사람은 미래와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 이때였습니다. 두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은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후세입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감람산 마루턱에 이르렀을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나타납니다. 우리 30절로 3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다윗이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31절 (32절) (33절) (34절) 그러나 네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비돌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35절 (36절)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37절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후세는 다윗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31절에서 압살롬의 반영 무리 안에 아히도벨이 있는데요.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이전에 다윗 왕에게 지혜를 주고 조언을 줬던 지략가입니다. 이 사람이 바세바 사건으로 등을 돌리고 누구한테 갔냐면 지금 압살롬에게 갔어요.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진짜 어려운데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지략가가 지금 누구한테 가 있냐면 압살롬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진짜 뛰어난 지략을 세우면 우리가 이기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납니까? 32절에 아렉 사람 후세가 나타납니다. 후세는 아히도벨만큼은 아니지만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후세가 나타나는데 후세가 다윗 왕의 피난가는 모습을 보고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써요. 이거 뭐냐면 욥기에 보면 완전히 파산해가지고 절망적인 상태에 갔을 때 죄를 뒤집어 쓰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 피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당신의 마음에 똑같이 공감하고 정말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후세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이 나한테 지금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후세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자신을 따라서 피난길에 따라오지 말고 압살롬에게 위장 귀순을 해라. 압살롬에게 가라. 그리고 압살롬에게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섬겨라.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 아히도벨이 여러 가지 전략을 짤 텐데 그 전략이 틀어지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 일을 시킨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도록 만들라. 그리고 왕궁에서 돌아가는 모든 소식들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 알려줘서 내가 그 모든 상황들 돌아가는 상황들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네가 안에 들어가서 해주면 좋겠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걸린 첩보전에 총책임자로 후세를 세운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첩보물의 대명사 영화가 있죠. 007 제임스 본드. 성경 구약판 제임스 본드가 후세예요. 들어간 거예요. 가서 놀랍게도 17장에 가면 아히도벨이 좋은 전략을 세웠는데 그 후세가 아니요 이거보단 이게 좋은데요 라고 압살롬한테 얘기해가지고 압살롬이 후세 거를 선택하게 돼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는지를 다 다윗에게 전달을 해가지고 정말 다윗이 다 알게 되는데 이건 첩보 영화만큼이나 정말 스릴 넘치는 일인 거예요. 상상만 해보세요. 그 안에서 후세가 전해준 정보가 아니었다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다 몰살당했을 겁니다. 후세는 자신의 모든 것이 걸린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이 자신의 운명, 목숨을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후세, 그 후세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신뢰가 참 중요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신뢰가 무너지면 결혼 생활은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요즘 결혼하는 MZ세대 부부들은요, 맞벌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월급 통장을 따로 갖고 각자 돈을 따로 관리한대요. 뭐만 똑같이 하냐? 생활비만 얼마씩 공동으로 해서 그거 쓰고 각자 벌어온 건 각자가 알아서 쓰는 거래요. 그렇게 하는 이유, 이혼할 때를 대비해서 재산이나 이런 걸 다 분할해 놓는다. 두 번째, 돈 관리를 맡겼을 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내 거 얼마나 더 갖다 쓸지를 모르니까 안 된다. 결혼은 몸과 돈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 돈과 네 돈이 합쳐져서 우리 돈이 되는 게 결혼이거든요. 근데 그 돈이 합쳐지지 않는다?
돈이 합쳐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이거는 100% 이혼 각이다. 더 나가서요. 요즘은 서로의 배우자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다 깐대요. 우리 어디 가는지 다 서로 알 수 있게 그렇게 깐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휴대폰을 2개를 만드는 거죠. 배우자의 위치 추적을 당할 수 있는 휴대폰 하나, 따로 쓰는 휴대폰 하나. 이런 부부가, 이런 신뢰가 깨진 부부가 가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예로부터 부부 간에 서로를 부를 때요, 여보라고 부르거나 당신이라고 부르는데, 여보 당신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여보라는 말은요, 같을 여자의 보배 보자라서 보배 같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당신이라는 말은 당할 당자에 몸신자를 써서 당신은 내 몸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보와 당신, 보배 같고 내 몸 같은 사람이라는 그 호칭 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가 들어있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늘 함께하는 겁니다. 신뢰로. 기업이나 사업장에서도 신뢰가 중요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장과 직원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한다면 그 회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들이 인건비 주려고 직원들을 속여가지고 장부를 허위로 작성을 하고 맨날 직원들 말할 때마다 우리 회사 어렵다 그러면 장부 봐라, 이거 봐라, 어렵지 않느냐 막 이렇게 버리면, 반대로 직원들은 어떻게든지 사장을 속여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뭐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더 몰래 챙기려고 혈안이 됐다면 이 회사가 문 닫는 건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믿고 맡겨주신 사람이 내 옆에 있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고요.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한테 내가 믿고 맡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엔 진짜 내가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있으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진짜로. 얼마나 든든해요. 언제든지 내가 뭐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진짜 든든하잖아요. 행복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언제나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2023년도에 발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2가지 질문만.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신뢰감이 가는 종교는 뭘까요? 여러분은 뭐라? 카톨릭, 개신교, 불교 중에 가장 신뢰가 가는 종교는 누군가 개신교라고 얘기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카톨릭 1위, 개신교 2위, 불교 3위. 개신교와 불교는 뭐 퍼센트가 얼마 차이도 안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했어요. 가장 호감이 가는, 친근감이 가는 종교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1위가 어딜까요? 코로나 때 지나고 나서니까. 지금도 이거 안 바뀌었습니다. 불교 1위, 캐톨릭 2위, 개신교 3위.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은 신뢰도 못 주고 호감도 없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사람 참 믿을 만하네, 신뢰할 만하다, 이거 회복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지금 이게 돼야 뭐 전도를 하든 뭐 하든 할 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네가 말하는 건 콩으로 메줄 쓴다고 해도 내가 안 믿어.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다 사기야. 아주 입만 열면 말만 많아. 근데 무슨 전도가 되고 뭐가 되겠습니까? 최소한 기독교가 그런 이미지로 돼 있다 할지라도 나만은 그래도 너는 참 믿을만하고 그래도 너는 참 신뢰할만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만큼이나 주님도 당신의 일을 믿고 맡기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상황이 좋을 때는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 조금만 어려지면 슬그머니 도망가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원하지도 않고 축복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믿으십시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혼비백산하며 다 도망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장 자신만만하게 떵떵거리며 얘기했던 수제자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는 대장 뜰 안에서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꽁민이를 내빼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제가 예수님으로 그 모습을 보신다면 이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주님이 신뢰할 만한 제자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후세처럼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멀리 세상에 안 가더라도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조금 더 가족들, 우리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이웃들까지만이라도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신뢰가 간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 믿음으로 신실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언제나 믿을 만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을 도왔던 2명의 사람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미래와 비전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이때, 그리고 언제나 믿을 만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후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상의 사람들과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이때와 후세와 같은 그런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남겨지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